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으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건강을 잘 챙겨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진리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 이 직분은 성경에 기록할 때 집사,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김이, 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약 27번 정도 사용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섬기는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 교회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집사는 다양한 대상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인 동시에 또 교회에서는 주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고유한 직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항존직이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장로와 집사입니다. 장로와 집사, 이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 세워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디서 처음으로 여러분 세워졌다고 봅니까? 성경에서 어디서 보았어요? 스데반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자, 그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집사의 직분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배경을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직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 사도들 몇 안 되는 사도가 12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명인데 교인은 몇 명일까요?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 그리고 또 몇 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가 약 8,000명.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사도 12명. 교육자 12명이에요. 쉽지 않. 제가 있었던 교회도 교육자가 20명,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 그걸 한 3, 4천 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이 한다. 여러분 사각지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구제 일에 사각지대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사도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직분을 그리고 하는 역할을 좀 나누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하죠. 그리고 세워진 그 일곱의 집사를 통해서 헌금을 관리하고 그 헌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섬기기로 합니다. 특별히 그 재정은요, 고아와 가부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 돌보는 일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직분이 바로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집사는 원래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을 수종드는 직입니다. 종이에요, 종. 그 당시 높이 존경받는 직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이든 이스라엘 문화이든 1세기에는 식탁에서 타인의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굉장히 열등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권세를 부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자는 어때요? 높고 큰 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옆에서 식탁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종을 누가 귀하게 보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먹는 자가 크냐? 그러면 여러분 딱 보았을 때 여러분 누가 더 크다고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서서 섬기는 자가 더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앉아서 먹는 자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바로 섬기는 자로 왔다, 종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고 존귀한 자인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섬김의 이 질서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거죠. 세상에서는 앉아서 있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면 서서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는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 주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말하는 집사, 세상에 말하는 섬김의 종은 참 천한 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에 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섬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마치 계급의 서열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사가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과 다른 어떤 종속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나 장로의 종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나 장로로 승진하기 위한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집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복음을 확산을 위해 일하는 종이요, 교회와 공동체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동력자요, 장로도 하나님의 동력자요, 그리고 집사도 하나님의 동력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귀한 집사의 직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질서보다 은혜의 질서 안에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그 직분을 세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7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점검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권사인데 똑같아요, 그렇죠? 나는 장로인데 똑같습니다. 나는 성도에 불과한데 똑같습니다. 다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로서 오늘 이 말씀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첫 번째는 뭐 하고요? 정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중하다는 뭘까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기품이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과 행실이 있어서 존경을 받을 만하고 인생의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취득한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특별한 전문직에 종사하면 은근히 타인의 존경을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 내가 가진 명찰, 내가 가진 사회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장, 대표, 어떤 전문직, 여러분 어떤 세상의 타이틀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그거와 동일하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존경스럽죠. 그 일을 가지기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아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존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장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대표님, 무슨 교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맞게 서로를 존중하고 대하고 부르고 호칭하는 게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그러므로 공동체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며 인격과 그런 모든 습성들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의 타이틀이 아니라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품과 행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경영하고 세상의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교회를 직분을 맡게 된다면 교회는 동일하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집사에 세워질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의 질서 안에서의 바른 행실과 기품과 품위와 인격을 가지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에 관한 거죠. 말. 집사로서 어떤 면에서 섬김의 최전선에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섬김일 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예요. 일구이연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권세가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말에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재정을 관리한다?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말로 상처를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받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에 상처받는 대부분의 일은 말입니다. 말. 교회 안에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야
서로를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세워가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예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적게 된다면 교회는 다 상처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것이죠. 말의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내 입술에 향하는 그 말을 적재적소에 잘 할 줄 아는 사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상대방을 상처를 주느냐 아니면 그 상처를 낫게 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 듣고 싶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이게 바른 말을 팩트를 날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오히려 바른 말을 듣고도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여러분, 말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바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상처를 싸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고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로의 직분에도 여러분 우리가 봤죠. 술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장로의 직분 속에서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8절 말씀도 8절에 이와 같이라고 시작했던 것은 뭔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괜찮을지 그럴지 몰라도 집사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굳이 말씀 많이 안 드려도 이젠 충분히 아시겠죠? 여러분, 술은 왜 먹으면 안 됩니까? 왜 먹으면 안 돼요, 권사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술은요, 결국은 자신과 가정과 사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해악들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폭음의 문제는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마시는데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알잖아요. 내가 술을 먹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여러분, 그러므로 적당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역할을,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는 무슨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세워진,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어떤 집사요? 그렇죠,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장립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다 집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우리 장립 집사가 맡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뭘 담당한다 그랬어요? 재정을 담당한다. 재정, 헌금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일이 벌어지면 재정적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두 가지로 가장 큰 실족을 합니다. 첫째는 목회자들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에요? 재정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돈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고 돈을 거래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이자 받고 돈 거래하는 거 절대 금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도저히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줘도 될 만큼만 빌려주십시오. 그냥 줘도
될 만큼, 빌려줘도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여러분 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됩니다. 4부, 5부, 고리대금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다 걸리면 혼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단계 돼요? 안 돼요? 다단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단계 안 돼요. 제가 아는 교회도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직분을 여러분이 잘못된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못 믿어? 내가 권사인데 못 믿어? 내가 집사인데 못 믿어?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못 믿겠어? 라고 그런 직분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득을 취하고 서로에게 돈을 거래한 일은 교회 내에서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깨트려집니다. 돈을 귀하게 빌려줬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미안해지고 눈치 보고 살아요. 빌림 받은 사람은 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법입니다. 공동체 안에 아무리 가까워도 여러분 절대로 동거래하지 마십시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절대로 교회가 깨어지지 않도록 이것은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5번째죠.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5번째는 어떤 양심요? 깨끗한 양심에 뭘 가져야 돼요? 비밀을 가져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뜻을 정하여 정한 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그 뜻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걸 작용하는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뜻을 정하고 그 정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려는 경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뜻을 정하여 음식을 구별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지키는 모습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국이에요. 부와 명예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중심의 한가운데,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때묻지 않는 거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지켜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양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기준이 자꾸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합리화하고 있어요. 나쁜 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심에 여러분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트렌드가 있고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의 문화가 판을 치고 합리화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준은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의 기준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합당한 깨끗한 거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뭐죠? 믿음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은 아무 자격 없는 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그
그리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하고 거룩한 양심을 가진 이 자에게 믿음의 비밀이 딱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격 없는, 공로 없는 내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오직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빚진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절대로 더러운 이익과 어리석음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은혜로 받은 생명, 빚진 심정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거나 다른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원래 그 은혜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냥 돈 분배하는 경제적인 활동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경제적인 그 원리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리고 그 재정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며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 재정이 흘러가야 되고 구석구석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경제와 그런 경영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회개를 맡은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사회적인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계산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스승을 배신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자이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무지함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향한 빚진 심정, 하나님 향한 그 은혜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집사를 세우라. 어떻게 세우랍니까?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집사는 세상도 교회도 섬기기 때문에 잘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집사 받고 여러분 봉사직이 없으면 집사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집사 받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리 집사는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우리는 보통 집사 한번 받으면 영원히 집사죠. 아닙니다. 집사 한번 받고 나서 1년직이에요. 1년직.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초에 저희들이 항상 청지기 명단, 저리 집사 명단을 여러분 서면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도입니다. 직분이 없어요. 재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진다고요? 집사 직분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 일정한 기간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재정을 가지고 사람 돕는 일에 거기에 검증된 사람들이 바른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나름대로의 여러분 내규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 어느 정도의 섬김의 기간을 두고
그곳에서 검증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도 않아요. 계속적으로 개혁되고 또 새롭게 개정되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사람을 세우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죠. 감독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겠죠. 누구를 보면 돼요? 아내를 보면 됩니다. 남편을 보면 됩니다. 자녀가 어떤가를 보면 됩니다. 부모들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이고 남편은 아내의 얼굴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족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의 얼굴에 책임이 지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아내를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아내에게 가정에서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큰 소리만 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는 남자가 아니라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예배적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독과 집사들은 이와 같이 했는데 11절에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4가지 자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여자들은 누구일까? 집사의 아내들일까? 아니면 여자 집사를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일까? 라고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감독의 직분의 자격에 있어서 아내가 등장했습니까?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중요한 감독의 아내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사에서 있어서 이 흐름 속에 본다면 아마 여자 집사를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여성에 관한 것이겠죠. 자 보면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충성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여성 동지들 기억하십시오. 뭐예요? 잘 정숙하고 똑같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것이죠. 훈련되고 기품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 가서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도 말 못하는 말을 뒤에 가서 뒷담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여러분 저기 또 따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나 모함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함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렇다고 나는 팩트만 말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하는 거, 과도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것은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는 충성하는 자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섬김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누구를 주목한 줄 아십니까? 끝까지 완주한 자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사 직분에게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독 직분에는 주지 않았어요. 이 메시지를 주지 않았는데 집사에게만 이 메시지를 줬어요. 왜 그럴까요? 집사가 힘들어서 그래요.
집사로 하는 게 교회를 구석구석에 정말 최전방에서 섬기는 게 너무 힘든 걸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의 직분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누가 보든 충성되이, 여러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누가 아름답게 여기신다고요? 주님이 아름답게 여겨 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면 그 구석 자리에서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주님께 칭찬받는 게 더 복되고 주님이 여기시는 그 자리가 더 아름다운 지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자가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한 자가 믿음을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자가 더 믿음이 자라게 마련인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지? 나는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못 누리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자꾸 주저하게 될까? 여러분 한번 충성되이 자신의 그 자리를, 직분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참 많은 집사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합한 그런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각자의 직분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고, 직분이 결코 계급이 아닌 줄 알고, 사람의 직분은 각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 이 자리에서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게 직분이요. 장로와 집사와 성도와 구석구석에 있는 그 모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은혜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 세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맡은 직분에서 무슨 직분을 맡든 충성되이 감당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은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436장 우리 찬양할까요?